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서의 수신자가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이 전도 사역을 통해 많은 이방인 무리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 무리들 가운데 많은 이런 열매들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은 이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3주간의 그 강론에 이어서 바울이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길어야 수개월 이상 바울이 이곳에서 지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 지역을 떠나게 되었는데 자신이 개척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신생아와 같은 그런 교회를 향한 이 애틋한 바울의 마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곳곳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얼마 후에 이 디모데를 통해 접하게 된 이 교회의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또 그들 안에 어떤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는 그런 너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하나님의 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칭찬하고 격려하고자 이 본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배경들을 알아보면서 그렇다면 이 교회는 정말 역사도 짧고 신앙의 연수도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핍박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들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진 우리 한우리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승리하는 공동체와 각 개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 사역이 증인이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행했다고 지금 담담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바울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한 목적이 12절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시는 분인데요. 12절에 너희를 부르사라는 이 표현에 헬라어 동사가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 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에게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를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도래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한국에 마커스라는 사역 단체가, 찬양 사역 단체가 있는데요. 그 마커스라는 단체에서 만든 곡 중에 하나가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첫 시작을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 어린 아이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종종 이 세상과 이 사회에서 보이는 재앙과 고통,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불의와 부조리,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맞는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가사가 이제 어른들의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우리 한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미 임하였고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과 찬양이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저희는 먼저 각 개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어떤 물리적인 시공간 속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찬양의 어린 아이들의 고백처럼 과연 내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나라가 시작된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 각 개인을 통해 또한 저희가 이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한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저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길, 우리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좌중을 압도하는 언변으로 설교했기 때문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바울의 적대자들은 그의 이 어눌한 말투와 언변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어눌한 말투로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심령 속에서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13절 후반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단정 짓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저희로 하여금 성경 한 구절을 연상시키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내면의 죄악된 실체와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생각과 본성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에게 혹은 나의 가족에게만 집중하던 이 관심들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이 세계와 나라와 열방을 향해 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또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마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모두를 그리고 이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그런 자들의 삶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마지막 교훈인데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 교회를 본받음으로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박해를 당했는데요. 그 말씀이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더욱더 강하고 굳건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한 장본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의 동족 곧 헬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동족, 당시 헬라인들은 다신주의를 믿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을까? 추측건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존에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갖다 내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졌을 가능성이 있는 고기와 포도주를 더 이상 먹고 마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어떤 증거들이,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극적인 변화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을 그들의 가족들에게 혹은 그들의 동족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이 적개심은 박해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 동족들로 받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 바울로부터 전해 들었을지도 모를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그 모진 박해와 고난을 견디어내었을 것이고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 새벽 저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어내고 있는 이제 막 태동한 작은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바울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신이 사랑하는, 얼마 교제하지 못했지만 큰 애정을 갖고 있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마지막 본문 두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만큼 특별한 칭찬을 받은 교회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세워진 지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들의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으며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며 한우리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한우리 교회가 아니냐?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소망, 주님의 기쁨, 그리고 주님의 자랑,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각 개인과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참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을 견디어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삶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굳건한 말씀 위에 서며 주님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